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공간을 지배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덮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여서 오늘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운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하늘의 부요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이 공간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소서. 이 험악하고 이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여 말씀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재앙의 계곡을 아버지 하나님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힘입니다. 아버지가 능력입니다. 아버지가 은혜,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회개하면 그 땅을 고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회개할 것이 남았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개하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이 땅이 회개하게 하시고 이정자들이 회개하게 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진노가 아버지 하나님이 빨리 그치기를 저희들이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이 재앙의 계곡이 빨리 지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저희들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주의 영만이 운행하는 축복된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피를 발라주셔서 모든 재앙이 지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잠비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초기에는 예수 믿는 일이 보편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엔 더 그랬겠죠. 하나님을 믿는 일이 보편적인 일이 아닌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였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민족하고 비슷해요. 우리 민족도 다 우상 섬기며 살았으니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일이 보편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뭔가? 요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코로나19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 문화, 정치 등등 정말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익숙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결별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붙잡고 왔더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살아갑니다. 온 세계가 그렇게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 보편적이지 않는, 정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 시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때 그 시대 그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이것은 감히 할 수 없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단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지시할 땅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어딘지 주소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즘같이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결단해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수선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행동하고 결단하는 일이 나의 신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나의 신념과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고 선택했는지 오늘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신념이나 경험을 통해서 결단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했고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영혼 속의 심령 안에서 녹아져야 합니다. 말씀이 녹아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녹아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단하게 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산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안에 말씀이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 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박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어디에다 새겼습니까? 돌에다 새겼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그럽니까? 네 신비에, 네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돌에 새기는 말씀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말씀을 돌에 새기는 시대가 아니고 내 신비에, 내 심령에 새겨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져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그러나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말씀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풀어집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푸는 열쇠가 되죠. 베드로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동기는 뭐냐면 그가 배에서 뭘 들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말한 거예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시몬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시몬은 이미 저녁에 밤이 맞도록 깊은 데든 낮은 데든 어떤 곳에 가서도 그물을 다 던져봤어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고민이 됩니까? 갈등이 되죠. 기진맥진했겠죠. 저녁에 밤이 새도록 했으니까 힘이 다 빠졌겠죠. 피곤이 지쳐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의 힘을 얻었습니까? 말씀의 힘을 얻었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이미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시몬이 대답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이 밤이 새도록 수고한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이것이 가지고 밤이 맞도록 수고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시대를 경험하면서 뭐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지식, 내가 가져갔던 경험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다 동원해서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하죠. 내가 힘이 다 빠지고 피곤에 지쳐있고 아무 기력이 없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녹아져 있는 사람의 행동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속에는 말씀이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자기 지식이나 경험으로 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 지식과 경험, 내가 쌓은 노하우 싹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들어갔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천국을 얻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베드로의 기적은 신념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말씀에 의지했어요. 저는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지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 믿어온 지식, 내가 그동안 예수 믿어왔던 경험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다 던져버리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항상 새롭게, 항상 시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초심으로 이렇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는 덫이 뭡니까? 많은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해봤다는 거죠. 다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내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던져버려라는 거예요. 오늘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초심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살던 곳, 자신에게 익숙한 곳,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기의 익숙한 것을 다 던져버린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던 문화, 너의 가치관, 너의 생각, 네 삶의 양식들을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비전의 땅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는 것은 그 땅은 비전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익숙하고 붙잡고 있는 것,
아브라함이 세상에 익숙하게 붙잡고 있는 거 있죠. 이것을 어떻게 과감히 던져버리는. 그리고 누구를 붙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걸 놓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양태는 세상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에 너가 붙잡고 있는 것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것을 통해서 결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새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익숙한 것, 내가 얼마나 익숙한 거 맞습니까? 새로운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손에 잡힌 익숙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쉽게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붙들라는 거예요. 요즘에 깊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을 축복으로 누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요즘 새삼스럽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느껴지고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젊었을 때는 힘들고 고단한 인생들이 걸어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인생은 얼마나 아름답게 하십니까? 복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위대한 일과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이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새로운 많은 일들을 세웠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공적들과 업적들이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질그릇 같은 존재일지라도 내 안에 보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인생의 끝은 더 아름답고 그 끝은 천국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가난에도 소망이 있어요. 병들어도 소망이 있어요. 실패에도 소망이 있어요. 왜? 내 인생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소망이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며 살 겁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출발은 새로운 시작이고 믿음이세요. 우리 인생의 삶도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여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할 때에 떠나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죠. 우리 사람들이 왜 방황을 합니까? 이게 목적이 없으니까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을 떠나는 거죠. 어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계속 갈등하고 방황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의 양식이냐면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려야 돼. 다 던져버려야 돼. 다 던져버려야 돼. 오늘 그렇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마라톤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경주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항상 병탄하고 또 항상 단탄대로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때로는 힘이 들고 목이 마르고 지치고 때로는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뒤돌아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어디선가 멈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멈추어서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가라 하는 곳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곳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심령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이 안 보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우리 모든 삶의 준비가 하나님은 다 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주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여기 누가 등장하냐? 롯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냐, 누구를 만나면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속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믿음도 좋아지고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같이 갔죠. 이때는 굉장히 부유한 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가지고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주고 떠날 때에 롯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로 따라갔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고 롯은 사람을 보고 따라갔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간 사람과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 때는 굉장한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했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짐과 동시에 롯은 영적으로도 약해지고 그가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아브라함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롯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잘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뭔 복을 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십니다. 뭔 축복을 주십니까? 2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뭐 하겠습니까?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나는 이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고 이미 주신 복이에요.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미 받은 복이에요. 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고 약속도 깰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깨지 않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짓된 믿음이랄지 또는 위선된 믿음이랄지 이런 것은 사람을 쫓아다니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롯의 믿음입니다. 사람 때문에 또 사람에 의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가는 믿음은 이게 롯의 믿음이에요.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쫓아갔고 그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결국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롯의 길을 거부하고 아브라함의 길을 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길을. 그런데 그 길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쉽지가 않았죠. 우리도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다니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아브라함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자칫하면 롯의 길에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끝까지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저렇게 주시는 복,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령들 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우리가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행동 양식이 말씀의 기준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념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내 신념으로 내 지식으로 사는 걸 버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 영생의 복락이 있습니다. 사람을 쫓아다니면요 실망과 상처뿐입니다. 말씀을 쫓아다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의 길로, 믿음의 길로 선택하면서 가지만은 자꾸 롯의 길에 유혹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 우리가 믿음의 속에서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롯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살면 살수록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정말 이 시대에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자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하며 이 복이 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주께서 복에 복을 주시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의 영을 드립니다. 복잡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심령 위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억하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 마음을 복을 주시고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데 주께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선교헌금을 드리니 그 선교사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 손이 들으는 모든 하는 일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축복을 온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하는 모든 사업장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가사하십시오. 가정에서도 가사하십시오. 요즘에 축복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크게 우리가 연습을 잘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길 가리.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잘 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해서 잘 모릅니다. 성령님, 지혜와 지식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 얻은 자들, 마지막이 더 인생이 아름다운 그런 축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더 아름답고 부유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다고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걸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러 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셨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는 복이 될 것이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환경이 복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 주시고 한 주간도 어디로 가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시고 교통하는 역사가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